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십니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요즘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 마음과 생각이 천국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적어도 이 한 주간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름 제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좀 확인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의 14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우상과 그리고 문화로 회심시키려고 이제 술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학문, 거의 점술, 주술에 해당되는 그런 학문과 또 언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고, 또 음식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려고 했고, 그리고 계명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신앙을 이제 버리게, 유대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목적은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더욱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 왕의 명령대로만 한다면 정말 잘 먹고 살면서 아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왕궁에서 나름의 좋은 직책을 받아서 이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 명대로 따르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바벨론 왕의 그 목적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이유를, 바벨론 왕의 의도도 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뜻을 정한 것 때문에 바벨론 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레버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정서가 들어가 있고 지식과 그리고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레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의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왕의 명령을 어겨봤자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명을 어기기까지 뜻을 정했던 이유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위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 이 역사와 인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결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이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는 시대, 세속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차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자,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반복되어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 이 두 번 반복되는 이 표현,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의해서, 그 포도주를 거부함으로, 먹지 않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의 고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발에, 짐승의 발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동물이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적 관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이 율법이냐면 균형이죠. 굽이 갈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발을 디딜 때에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해석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이 색임질이라는 것은 묵상에 대한 강조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이런 교훈을 아마 그들 안에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떻든 여러 가지 이제 왕이 제공하는 음식 가운데 고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고기 가운데 이방인들이 자주 먹는, 거기에 꼭 들어오는 고기 가운데 하나가 돼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의 레위기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색출해낼 때 한 방법이 뭐냐면 남자들 다 옷을 벗게 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당에도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인증된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그 지정된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는 식당이겠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나름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를 드리죠. 어떻든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을 표징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입니다.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표징으로서의 어떤 특징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바로 거기에 충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각종 어육으로 가득했을 그 왕의 음식 속에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고기가 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은 대개는 관습상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 먼저 이방 신에게 바쳐져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음식으로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는 피가 뿌려졌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방신들과 언약을 맺어서 친분을 쌓게 되면 그 친분 아래서 서로 식사 초대를 했을 때 그 식사 초대된 그 상에 초대된 그 음식들, 그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들이 분명히 틀림없이 음란하게 섬긴 그 제물일 것이다. 그런 걸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이것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타국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경고하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도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종합해 보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 속에 틀림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고 그 제물에 뿌려진 피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뜻을 정했다는 것이요. 자, 여기에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함의 문제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연결된 겁니다. 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와 직결되냐면 출세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만 딱 참고 먹어주면 그들은 이제 명예를 얻는 것이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야말로 황금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나름의 어떤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문제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권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중요해요. 이제는 그를 섬겨야 될 이 포로의 신분,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인생을 놓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왕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거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삶에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인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볼 때에 이게 나를 더럽히는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거룩한 건지 합당한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을 놓고 정말 이걸 진지하게 내가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과연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세의 가도가 열리고 명예의 보좌가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물질이 굴러 들어올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을 따지고 거룩을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과연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과 같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적용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전능한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한 행동이에요. 다니엘이 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몸과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것에 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판단해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이 레위기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위기 율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거기서 따로 나와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뜻을 정해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회 개역 개정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시종장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셨으면 그 환관장,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환관장의 마음까지 주양하셔서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니엘을 아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흥분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낌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전제가 된 상황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오는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의 문제가, 이 왕의 음식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환관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환관장에게는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저 고집대로 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다니엘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부터 살리겠죠. 내가 남 좋다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왕을 너무 두려워하는데 너희들 만약에 그렇게 왕이 지정한 것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들이 거부해서 호적해지면, 그러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들 완전히 초췌해져 가지고 나타나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난다 말이죠. 그래서 1장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면서 사실상 다니엘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아끼게 하고 다니엘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니엘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환관장이 들어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의 요청을, 그 말도 안 되는, 들어줄 수 없는 요청을 들어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지만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다니엘의 인격에다가 그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환관장은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 그도 인간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환관장이 다니엘을 계속 지켜보고 또 관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많은 소년들, 선택된 여러 소년들 가운데 뭔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다른 처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어려운 부탁을 누가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이 판단할 때, 그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를 판단할 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면 나한테 큰 손해가 끼쳐요.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큰 손해,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큰 손해를 주는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간곡한 요청을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상대방의 인격 아니겠어요? 인격. 평소에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참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것이 참고가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오늘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모르지만은 결정적일 때 그게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이런 세속 사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몫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순간순간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단서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다니엘은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거 말고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뭐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12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12절. 12절에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이 단어가 뭐냐면 청하오니. 청하오니. 이게 영어 성경에는 please, please, 제발, 우리말로는 제발, 황관장님 제발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 제발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이 성경 사전의 의미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황관장을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지금 다니엘은 환관장 앞에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감히 이방인이 유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아무리 왕이라도,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겨서 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의 이야기,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서 본다면, 그걸 참고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절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당장 이 음식을 가지고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만약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매한 괜히 중간의 역할을 했던 환관장도 그의 목숨도 성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태도는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평상시에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감히 이방 사람인 당신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인격적인 모습을 그 환관장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정적일 때 근거로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일 때는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결정적으로 그게 근거가 돼서
믿음을 안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나만의 믿음이고 나만의 확신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인가? 그게 인격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결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최대한 정중하면서 그 온유한 겸손한 태도로 상대를 대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예의 없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라면 예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우리는 더더욱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이 환관장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에요. 환관장은 자신이 위태롭지만 위험하지만, 그러나 저 다니엘의 인격을 볼 때 저 다니엘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인다 해도 다니엘이 내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려고 저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환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인격이죠. 그게 환관장이 다니엘의 인격 속에서 본 겁니다.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손해보게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한번 들어줘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옳은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덕을 세우는, 다시 말하면 서로의 최선을 구하는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 너의 유익, 그 모두가 다 유익해야 그것이 덕인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시 이 작품에서는 두 도시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는 땅의 도시, 바벨론을, 이제 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바벨론 같은 그런 도시를 보여주죠. 거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도시는 하늘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이 가득한 도시, 한쪽은 자기밖에 모르는 도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세속화된 도시 속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도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판관장님, 우리가 살고자, 우리 신앙 지키고자 이런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인격적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패스가 되고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엔 바로 이런 성숙한 신앙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늘의 도시 시민답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열흘 동안 시험을 했을까? 다니엘은 왜 열흘이라고 했을까? 10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일을 또 찾아봤어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10일은 환관장이 허락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짧은 기간이에요. 만약 15일이다, 만약 20일만 봐달라 이렇게 했으면 환관장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7일은 안 됐을까요? 5일은 안 됐을까요?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최대한 필요한 날짜가 1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일이다. 또 하나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10일이라는 그 시간은 완전의 시간이다. 그랬을 때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들을 비교해서 당신이 보는 대로 그때 가서 정말 아무리 비교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형편없다, 이래가지고는 왕 앞에 내가 보일 수가 없다 판단이 되시면 우리가 당신 요구대로 왕의 음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을 했더니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3주를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시험의 기간 동안 어떻든 좋은 것을 먹지 않고 10일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없어요. 이건 이제 묵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그냥 채소만 먹고, 채소를 먹는다면 몇 시간을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샐러드를 매일 샐러드만 먹고 10일 동안 지낸다 그러면 샐러드 먹는데 시간이 얼마 필요해요? 길게 잡아 1시간을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남은 시간들은 뭐 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채소만 먹겠다 좋다 이거죠. 그 10일 동안 시험 기간 동안 채소만 먹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 10일 동안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더럽힐 수 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다니엘이 그냥 채소만 먹는 10일로 그 10일 기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결정적인 순간 때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주 결정적이고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이 10일을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했을 거랍니다.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생사가 걸린 이 10일 동안 저는 집중 작정 기도를 10일 동안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작정 기도라는 거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요, 좀 해보세요. 그 작정 기도라는 게 그게 어떤 은혜가 있는 건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열흘은 전적으로 다른 일, 공식적인 일 외에 주어진 시간, 모든 시간은 정말 그 공식적인 일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매달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기도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신앙이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오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신앙이 딱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온전히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세 장은 이스라엘 그 유다 왕 가운데 아사 왕을 소개합니다. 아사 왕. 그 아사 왕이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매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매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12절에 곧장 응답을 주셔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왕이고 위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참으로 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던 아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16장에 가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중간에 좀 생략하고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14장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고백한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는 구스 군대가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의 경고를 줍니다. 여호와의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전심으로 매달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지만은 이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죠. 능력을 베푸지 않는 거죠. 그리고 12절, 역대하 16장 12절에 가서는 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 이 아사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14장과 16장은 완전히 다른 아사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왕의, 정반대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그가 이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어둡고 불행한 말년을 보내는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한결같아요.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 갑자기 위기를 만나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니라,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기도의 삶이 있느냐는 거죠. 그 한결같음을 논하기 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있느냐는 거죠. 참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 기도보다는 본인들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데 본인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한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에요. 아사왕처럼 완전히 변질됐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다시 새롭게죠. 어떻게? 신자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나는 절대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이 결심 변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에 하던 대로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도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정하는 어떤 시간이든 간에 여러분이 한결같이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매달릴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니엘이 참 존경스럽고 또 부럽기까지 하는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어린 나이, 그 10대 학자들은 한 16 정도 되는 나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10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10대에 있다면 지금 그 10대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삼성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뜻을 정해서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이런 열망이 막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위기의 순간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세속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이 거룩한 결단을, 뜻을 정하여 거룩을, 인격을, 기도를 추구한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과 같은 이 거룩한 결심들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